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회개,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서 그 무너졌던 신앙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려달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어린아이부터 함께 장년이 드리듯이 그 수문학 광장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경배하였지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말씀 집회 이후에 이들은 초막절을 성대하게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한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 오는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말씀과 함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혼과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과 회개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날 점점 이 회개라는 주제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 회개보다는 치유나 위로를 더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직시하고 마주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좋은 경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때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부흥과 회복은 회개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개인과 교회의 구원도 참된 위로도 참된 부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불편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임을 알고, 사실 이 회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난 날에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기서 그달이라고 말하는 이 그달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7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나팔절을 초하루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 초막절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에는 안식일로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23일까지 지금 이들은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은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그 다음 날인 24일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날은 특별한 절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모이라고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가 끝나고 월요일 아침에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큰 행사와 집회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한번 주어지는 감정적인 은혜나 어떤 한번 반짝이는 경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심령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당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심할 때는 자기의 옷까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이들은 또 어떻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별하다, 쫓아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을 구별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다 절교하면서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런 이방인들과의 교제와 교류 때문에 수많은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죄의 통로가 되고 있는 죄의 습관과 관계와 사람들을 끊어내면서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게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분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보세요. 그들은 지금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옳음을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낮 4분의 1은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고
낮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에서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지금도 3시간 3시간씩 무려 6시간 동안 월요일에 모든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약 30여 분의 시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들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자복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오늘날 6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면 아마 교회 성도들 다 떠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에 부흥을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1907년 1월 6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2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집회를 했냐면요, 오전 9시부터 모여서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고요, 저녁에는 7시부터 10시에서 11시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말씀 집회를 섬겼던 강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먼저 이 강단에 서서는 자기의 영적인 교만함과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자기가 친구의 돈을 속여 빼앗은 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음행했고 도둑질했고 바람 피웠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운동이 계속 릴레이처럼 이어지더니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가득하게 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밤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교회사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 운동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습니다. 도둑질했던 사람이 자기가 훔쳤던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서로에게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흥의 현장마다 역사마다 이런 진실하고 참된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여러분 자신의 죄악과 악함을 보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식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슬퍼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걸려서 회개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자리에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와 있지만 정말 우리 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 예배당을 또 나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부끄러움과 송구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슬픔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회개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범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눈물이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언제부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회개의 탄식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졌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얀 옷, 거룩한 사람이 작은 티 하나 묻어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남편은 틀렸고 나는 옳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자기 주장과 자기 신화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다고요. 그리고 이 회개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짜 회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교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끄는 그 통로와 채널들을 차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관계를 끊는 것,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을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참 많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에게 찾아와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함께 하자.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변하냐.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어색하게 그러지 말고 너 없으면 안 된다. 다시 와라.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다시 끌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오셔서 이제 그만 하실 때 힘들었지만 그 관계를 끊어내야 했던, 절교해야 됐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참되게 위로하고 살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날카로운 메스를 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숨기고 감추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본성, 본 모습을 때로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여러분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마음의, 손과 발의 변화까지 이어지려면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집회는 눈물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집회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찬양과 경배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회개로 시작된 집회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이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회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틀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의 틀 속에서 딱 가두어 놓습니다. 그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수준 속으로 딱 가둬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늘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경배에 대해서 말한 부분 한번 보시죠. 시작. 회개란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게 만든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이러한 영원하시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절정, 부흥의 불씨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다면 부흥의 클라이막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함몰되고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높으시고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처럼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레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딱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영원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과 다르고 구별되신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저 하늘의 별이나 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어떤 풍경과 자연 광경을 바라볼 때, 야, 저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야, 저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그런 질문은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때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열었을 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되었던지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졌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한 사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자연 세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알게 되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영광을 감지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20살쯤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그냥 바라보았던 자연과 해와 달과 별, 들에 피는 꽃들과 그냥 나무들이 이전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제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끝으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처럼 광대하시고 크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이 어떤 뜻입니까?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그 이름답게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 잘 되고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어 열국을 복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의 신분과 이름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갈대아 우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사람 복 받고 나 하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 아브람 같은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받을 때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주는 아브라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알 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게 뭐라고요? 찬양과 경배와 감사입니다. 이 세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콕 집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경배와 찬양과 감사라고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유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계속 느헤미야 1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느헤미야서 이 8장, 이 9장을 함께 묵상하다가 계속 느헤미야서 1장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첫 장을 열면서 한 사람의 회개와 자복과 기도로 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1500km나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모두가 회개하며 자복하고 엎드려 통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보았을 것이지만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전혀 감격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처음에 막막하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9장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어떤 대단한 집회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위대한 건축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수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흥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고 바벨론에서부터 1500km를 돌아왔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1500km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을 약속받고 부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느헤미야보다 더 지혜로우신 건축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세워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부흥은 주님으로부터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때 그곳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신